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보내셔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갈릴리로 다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고 예수님 부탁하신 것이죠.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령님이 이때 처음으로 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종종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약시대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의 증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 삼손입니다. 그가 망나니와 같은 삶을 막 살았는데 한 번씩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말씀이 꼭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도 가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대답이 너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훌륭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그 전에도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이제 공적인 교회가 세워지고요, 초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강림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고 놀라운 사건과 역사들이 일어났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왜 그런 능력을 과연 부어주셨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4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앞에 42절까지 쭉 말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43절에서 47절 말씀은 이제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4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고기를 잡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고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 말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역의 말들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방언이 임했던 이 사건은요, 어쨌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 말이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며 신기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다른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그 열정과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큰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제게 쪼다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나가면 쭈뼛쭈뼛 얼굴도 못 들고 할머니가 늘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은 늘 설교를 하니까 딱 버튼을 누르듯이 누르면 설교가 튀어나오고 앞에 나가서도 떨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더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쪼다 같은 사람이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내가 사랑하는 저 가까운 사람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참된 충만함을 입으면 탐심이 사라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함께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며 내 것, 네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심지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라운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이제 막 부흥회하고 나면요, 강사들이 와서 헌금하십시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누가 헌금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내 옆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돈이 돈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돈처럼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늘 돈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물질 때문에 떨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계속해서 받고 복을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다 몰려있고 이런 일들이 외국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후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더 흘려보내지 못하고 축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재정적인 비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그 복을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우리만 즐거운 교회, 우리만 배부르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이 지역사회에 나누고 베풀며 나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만 가면 항상 떡을 자주 줬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과자 이런 거 먹고 싶지 떡을 먹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자꾸 떡을 하고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교회에서 자꾸 떡을 주는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떡을 나누어 주는 것만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4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요,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 예배를 권장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교회 공적으로 모인 공예배와 집에서 떡을 떼는 개인적인 소그룹 교제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교제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오늘 예배 잘 드렸네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간 아무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기도해 줄 때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요. 결국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시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에 변화가 있게 하여 달라고, 북한 땅이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이 민족,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큰 권능과 기사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되 그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전남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온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양시와 대한민국 저 북한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억압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서 누워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전남 땅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무리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양 땅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떤 질병도 능히 치유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원형의 그 모습대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